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자리가,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개발을 해서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개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개들은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먹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으르렁대고 싸우는 아주 지저분한 짐승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에 비유할 만큼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돼지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이 더러운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개나 돼지의 이런 나쁜 습성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성품과 성질을 내어버리도록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개나 돼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성품적인 요소가 들어있음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아서 이걸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그런 짐승에게 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100번, 1000번 아니면 억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금 거듭나게 본어게인 시켜주셔서 이런 구원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신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성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이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삶과 생활을 의미하는 건데, 성도는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 우리들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나 아니면 깨끗이 씻어준 몸을 더럽히는 돼지처럼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받은 그 기본 구원의 은혜는 절대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더럽혀질지는 몰라도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지만 이루어가야 될 이 몸의 구원, 성화 구원, 이 육체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하고 더럽게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있게 되기도 하지만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 그것을 개나 돼지는 가치를 몰라서 그걸 찢거나 망가뜨리거나 더럽히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진주가 가치가 떨어지고 망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책임을 보통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고 다른 사람의 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신앙도 그렇고 내 삶도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내가 망쳐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잘못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짓밟히고 그것 때문에 더럽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복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거룩함이 망쳐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바로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것들과 진주와 같이 귀한 것들을 짓밟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을 때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또 주님을 떠나서 실망한 마음으로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서 내 거룩함이 망쳐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이나 진주 같은 귀한 보화가 그냥 생겼습니까? 믿음이 그냥 생겼나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진주같이 빛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죠? 작은 모래나 아니면 돌멩이가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지간한 것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 조개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물 때문에 모래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모래나 어떤 돌이 들어와가지고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개 살 속에 그냥 들이박히잖아요. 그러면 조개는 그거를 끄집어내고 싶어 해요. 왜? 귀찮으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조개가 자꾸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살에 박혔기 때문에 조개가 이걸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조개가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해서 그 돌멩이를 자꾸 감싸고 또 감싸면서 그게 하루가 지나고 그게 한 달이 지나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광채를 드러내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것은 오래된 것일수록 광채가 나서 값이 비싸게 나가는 좋은 진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진주를 헬라어로는 이 마르가리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마르가리테스라고 하는 이 진주는요, 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채취한 그런 진주는 이건 아주 귀해서 광채도 너무 잘 나고 너무 오래오래 그 진주조개가 품고 있는 진주라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을 만큼 한 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값진 진주처럼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봐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마른 막대기나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고 귀한 진주처럼 여겨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당신 몸속에다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진액으로 자꾸 싸매고 또 싸매고 또 감싸주심으로 우리를 값진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고 가치 있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은 모래 같고 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진주조개처럼 값지고 훌륭한 진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12진주 대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개 밖에 있는 돌이나 모래는요,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모래입니다. 그대로 돌멩이입니다. 하지만 이 무가치한 변하지 않는 모래와 돌이 조개 안으로 들어와서 박히면 그 돌이나 그 모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주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진주와 같은 값진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조개 입장에서는요, 자기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요. 그리고 아프겠죠. 왜? 그 모래가 돌이 와가지고 자기 몸속에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돌 입장에서, 돌이나 모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은혜지요. 그건 축복이지요. 어쩌다가 내가 조개 안에 들어와서 조개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진주로 변화되느냐.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돌멩이와 같고 모래알 같은 나라고 하는 나를 당신의 살 속에 넣고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진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진주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똑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바로 속회 목장 사역을 하시는 목자와 목녀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와 목녀들은요, 주님처럼 돌멩이 같고 모래알 같은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가슴에다가 품고 사랑으로 감싸고 희생으로 섬기고 진주로 만들어가는 사역자들이에요.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품고 감싸다가 보니까 어느새 목원 하나하나가 이제는 돌멩이가 아니고 이제는 모래알이 아니라 진주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주같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와 목녀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전부 다 무슨 시대입니까?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적이죠.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말도 안 되죠.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원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사역이기에 이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 목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이분들이 땅의 복을 받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로 만들어진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저 쓸모없는 돌멩이나 모래알갱이로 여길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진주로 만드는 일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진주로 만드는 사역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만드는 일로 여겨서 결코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1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진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주로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 다시금 돼지처럼 다시 덧없고 다시 추한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더 소중해지고 더 고맙고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살수록 더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수록 지겹대. 잘못 사는 거예요. 살수록 더 귀하고 살수록 더 소중해지고 살수록 더 고마워져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귀하고 값비싼 진주고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기본적인 은혜를 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들이 됐습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림으로 더 값지고 거룩한 빛난 진주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 하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한테 두 번째 아들이 이게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거든 나누어 줄 재산, 유산 그건 미리 나한테 땡겨서 주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방탕했잖아요. 결국은 돼지나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귀한 아들의 신분, 그 귀한 아버지가 주신 그 귀한 신분과 자격과 모든 귀한 보화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게 되고 물어뜯기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 치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수모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있는 개와 돼지와 같은 죄악의 요소가 나를 망쳐놓지 않도록 잘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진주를 온전하게 보존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키고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돌과 모래와 같은 나를 구속하시고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진주대문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아 귀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해지고 더 귀하고 더 빛난 진주와 같은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